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오셔서 응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낙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눈이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이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원하시리 눈이 들어오라 회복의 능력이 주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두렵고 상한 마음 가운데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의지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거정하니 늑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함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거정하는 늑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이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주님 손에 나의 손을 보이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님의 보혈이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말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말에 나의 말을 포개어 주와 함께 짓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말에 나의 말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짓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마지막으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말에 나의 말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짓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위에 살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어둠 가운데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한 줄기 빛으로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또한 이곳에 모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드릴 뿐만 아니라 각 예배자들에게는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온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제대로 따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세상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불확실하여지고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세계화를 외치던 나라들은 자국 중심주의로 변하고 있어 무역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까지 지켜주신 대한민국에게 주님께서 이 또한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거짓과 분열과 갈등을 뛰어넘는 정치 리더십을 주시옵소서. 특히 교회들이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인 과테말라의 치안이 안정되고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한인 사회가 과테말라에서 더불어 상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정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인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며 삶의 곳곳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선교 사역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고 이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사역 현장에 부족한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이정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능력 있게 선포될 수 있도록 영성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사랑 찬양단의 찬양과 섬김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차와 안내, 헌금, 교사, 주방 봉사 등 교회 곳곳에서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한량없는 기쁨과 주님의 평안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특히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그들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방학과 휴가 기간 중 한국을 방문 중인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몸과 마음의 안식을 주시고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일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예배 시중을 주님께 의탁드리었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초등부에서 방학을 맞아서 소풍을 간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1시 20분에 출발해서 우리 어린이 박물관을 가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안전하게 또 유익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식월 기간 동안 한국에서 친구들이나 또는 다른 또 교회 큰 교회들을 몇 군데를 방문을 하는데요. 특히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큰 교회도 이렇게 요즘은 초등부, 청소년부가 거의 안 모인 되게 작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초등부가 40명 정도 모인다 할 때 깜짝 놀래요. 청소년부도 그 정도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교회가 한국에도 이제는 쉽지 않다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과테말라의 아이들도 주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양육되는 아이들이 이렇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르고요. 또 우리 아이들 이렇게 귀하게
잘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목사님들 계셔서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 교회 잘 왔다고 칭찬도 좀 해주시고 격려도 좀 해주시고요. 우리 목사님들이나 선생님들도 격려해 주시고. 저 이번에 광고 시간이 길었나? 그래도 할 얘기 좀 해야죠. 갔다 또 재밌는 얘기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친구 또 선배 목사님이 요즘에는 우리 그 교회에 일타 강사 전문가를 불러놓고 과일 깎게 시키는 일을 하지 말자. 우리 친구가 그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우리 부목사님, 요즘 한국에도 부목사님들 구이 정말 없어요. 구하기 힘든데 교육 전문가인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양육하고 아이들 성경 가르치는 이 부목사님들 불러놓고 운전하게 하고 뭐 고치게 하고 요즘 어떤 목사님은 장마 때 교회 지하 알아서 물 푸고 있었다고 일주일 내내. 교육 전문가 불러다 놓고 집에서 과일 깎게 하고 싱크대 청소하게 하지 말고 아이들 똑바로 가르치게 하자. 이게 저희 친구들이 담임 목사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들이 아이들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잘 키울 수 있도록 그럼 우리 목사님들도 격려해 주시고 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에게 힘도 좀 실어주시고 가끔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 손잡아 주면서 고맙다고 우리 아이들 잘 양육해줘서 고맙다 우리 격려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힘내서 우리 아이들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초등부뿐 아니라 청소년부도 참 아름다운 예쁜 일을 하고 있어요. 8월 9일 저녁 8시에 본당에서 청소년부 개학 부흥회를 합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우리 개학 부흥회. 우리 2학기도 새로운 학기도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또 잘할 수 있도록 믿음 지키고 또 지혜와 총명 가운데 또 학업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개학 부흥회 하는데 우리 금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금요일에 기도하러 오시고 또 우리 아이들도 개학 부흥회 하면서 또 믿음을 다지고 또 아이들 또 오셔서 또 격려하고 또 은혜 또 위로해 주시는 축복하는 그런 시간 우리 8월 9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 시간에 개학 부흥회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또 8월 달부터는 우리 하반기 목장 예배도 시작이 됩니다. 우리 목자들께서는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장세훈 집사님, 허윤혜 성도님이 지난 6월에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우리 어제 우리 과테말라 피로연을 했습니다. 또 이 결혼식에 감사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우리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시면서 우리 떡도 받아가시고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7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적인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이 믿음의 마음을 담아서 구별하여 11조와 또 감사하며 감사 예물과 또 각종 목적으로 목적 헌금 또 주일 헌금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와 이 정성의 마음을 주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하며 드려진 이 예물마다 주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을 또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인생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오직 하나님께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장애물들을 다 치워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고정되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되도록 예배에 주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2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땅의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떡은요, 이게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식당에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 그대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찾아서 만나게 될 텐데요. 저는 성경 속의 인물들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그들이 얼마나 훌륭했는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가만을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좀 더 우리가 마음 써야 하고 그들의 좋은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러나 동시에 그들이 왜 넘어졌는가, 그들이 왜 또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본받아야지라고 마음 먹는 것도 무척 귀하긴 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다루셨는가,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는가 하는 그 원리에 집중하면서 이 성경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다룰 사람은 누구냐면 첫 번째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구죠? 아담입니다. 아담. 첫 번째 사람 아담,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에 의외로 아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첫 번째 인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아담에 대해서 창세기보다 오히려 더 자세하게 많이 나와 있는 성경이 있는데요. 그것은 구약이 아니라 신약의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 한번 볼게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45쪽입니다. 로마서에서는 바울은 아담을 아담이라고도 이름하지만 또 이렇게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오히려 강조하기 위해서 그 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한 사람.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멘. 자, 이 한 사람, 우리 12절의 한 사람이 아담이고요. 우리 이 5장을 읽다 보면 밑에 쭉 뒤에도 계속 그 한 사람, 아담을 가리키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은 이런 의문을 던져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보고 다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두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래도 어릴 때부터 들었던 성경 이야기가 있으니까 맞아, 내가 죄인이지, 난 어릴 때 이런 거짓말을 한 적이 있어, 이렇게 부모님을 속인 적이 있어, 나 어릴 때 참외 한 적이 있는데 맞아, 나는 죄인이야. 이 정도로
이 죄인이라는 말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말할 때는 그런 도덕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뭘 말하는 거냐면 누군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도 도둑질한 적이 없고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쁜 마음을 품어본 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기도 얘들이 뭐 한 게 없는데 그런데 죄인이라는 거예요. 법 없이 살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살았던 그 어른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아니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죄인이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하거나 전도를 위해서 성경 공부를 같이 하다 보면 제일 심하게 거부감을 느끼고 부딪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도 받아들여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었습니다. 이것도 받아들여요. 근데 뭐에서 사람들이 걸리냐면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그렇게 세상 안 살았는데, 나는 그런 죄 지은 적이 없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 그래? 왜 내가 죄를 씻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얘기해? 차라리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가. 이렇게 말하는 건 받아들이는데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 못 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널 위해 죽으셨어. 이거를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요? 어떤 선배 목사, 어른 목사님이 옛날 얘기해 주실 때 그런 얘기 가끔 해요. 예전에는, 지금은 아무리 시골이라도 집에서 장례 안 치르잖아요. 한국에는 다 장례식장 가서 장례를 치르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 장례식장에서 아니라 다 자기 집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나 저희 시골에 살 때 집에서 장례 치르고 그 상여 나간다 그러죠. 상여 나가는 그런 기억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 저희 때는 신대원 때 따로 안 배웠어요. 근데 저희 선배들은 그런 얘기 했어요. 신대원, 그러니까 신학대학원 때 염하는 거 가르쳐 주는 때가 있었다. 그래서 목사들이 시골에 가거나 이렇게 하면 목사님들이 성도들 돌아가시면 염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신학교 때 그것을 가르쳐 줬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시골에 있을 때 염했던 이야기, 장례 치렀던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그러면 장례식장이 아니라 냉장 이런 게 안 되니까 이 집에 안방에 저 위쪽에 놓고 병풍을 이렇게 시신을 관에 놓고 병풍으로 쳐놓잖아요. 이 겨울에는 괜찮은데 여름에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이제 물이 나오기 시작한대요. 시신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악취나는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나와서 그분이 돌아가신 건가요? 아니면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악취나는 물이 몸에서 나오는 건가요? 어느 쪽이 맞나요? 돌아가셨으니까 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가 나에게서 나오니까, 내가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왜 우리에게서 죄가 나가는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죄가 나오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기는 죄를 안 져서, 갓난 애기는 뭐 한 게 없으니까 얘들은 무조건 천국까지, 아니라는 거예요. 얘들도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 일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성경은 이 일이 아담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근데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여러분, 대통령하고 나라도 대통령이 만나서 그 조약을 맺으면 그 나라가 다 거기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과테말라도 이제 FTA, 한국이랑 FTA가 됐죠. 장관들끼리 만나서 사인했는데 왜 그런가? 근데 그 혜택을 나라와 나라가 한 거기 때문에 기업들이나 국민들도 다 그 조약의 영향을 받는 거죠. 아담은 첫 번째 사람으로 인류를 대표하는 그런 상징성이 있었고요.
그래서 창조주와 또 피조물의 대표가 언약을 한 거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는 그의 모든 인류의 범죄가 된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그 대표인 첫 번째 사람이고 인류의 대표였던 그 아담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그리고 그 아담은 사실은 어떤 인생을 살았어야 하는가, 또 그렇게 살지 못해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이걸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셔서요, 우리 2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저는 2장 7절 말씀을 우리 사랑의 교회 식구들이 이 말씀 그대로 암송을 다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의 의미, 2장 7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누구인지 가장 잘 밝혀주는 말씀이 이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7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대요. 그러니까 사람은 우연히 나타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생겨난 존재가 아니래요. 원숭이로부터 진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사님,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과학의 시대에 창조를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선입견이 있어요. 창조는 비과학적이고 진화론은 과학적이다, 이런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과학적이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이렇게 탁탁탁 뭐가 이렇게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게 과학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자, 창조론, 진화론에 제일 처음 우주에 만들어진 거, 우주가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얘기해요? 빅뱅이 있었다 그러죠. 빅뱅. 그냥 뭔가 이렇게 모여있다가 뻥 터졌대요. 그래서 그게 뻥 터진 것이 그게 점점 확대되면서 그게 우주가 됐답니다. 황당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빅뱅이 모든 과학이, 물리학의 시작인데 이 말 자체가 너무 황당해요. 그냥 어디 있는지 모르게 하여간 뭐가 있다가 뻥 터지면서 그게 막 벌어지면서 그게 우주라는 거예요. 그럼 그 바깥에는, 이게 모여있을 때는 그럼 뭐예요 그게? 자, 뻥 터졌어요. 그래서 뻥 터지면서 그 터진 것들이 막 먼지가 된 날리고 덩어리 가지고 있는데 그 덩어리들이, 그 먼지들이 워낙 크니까 그게 먼지가 저기 날아가서 지구가 되고 태양이 되고 별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별들 중에 하나에서 태양이 가까이 있으니까 이 지구라는 이 별에서 우주에 물이 있는 별은 지구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밝혀진 거에서는. 여기에만 또 하필 물이 있어가지고 물이 태양이 가까우니까 막 부글부글 끓다가 그 안에 있던 그 먼지들 속에 있었던, 지구를 구성하고 있던 무기물들, 뭐 철, 구리, 뭐 이런 성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들끼리 그 물속에서 수억 년 동안 부글부글 끓다가 지들끼리 막 이렇게 또 뭐 철하고 뭐하고 연결이 돼서 그래서 유기물이 됐대요. 단백질이. 그러다 또 수억 년 동안 이렇게 부글부글 끓는 데서 있다가 그 단백질이 어느 날 어떻게 하다가 세포가 됐대요. 우연히.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말한 거 과학자도 똑같이 얘기해요. 그냥 우연히 그냥 다른 별에서는 없이 지구에서만 그렇게 부글부글 끓다가 그렇게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고 유기물이 생명이 있는 세포가 되고 또 한참 수억 년 동안 있다가 세포들끼리 붙어서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고 다세포가 생명이 되고 그러다가 뭐 어류, 포유류, 뭐 양수 이렇게 해서 됐다고. 여러분, 이건 과학적이에요? 시작을 다 우연이라고,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진화론이나 여러분, 과학자들이 창조론을 비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못지않게 사실 진화론도 그 시작은 비과학적이야, 우연히 그렇게 됐다라는 데서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화론이나 빅뱅은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그 이론을 가지고 짜맞춘 거지만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믿는 거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사람이라는 존재는 우연히 그냥 어쩌다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그 기원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사람이 누구인가? 이걸 설명하려면 하나님 없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성경에 가득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하기 이전에 먼저 뭐부터 설명하냐면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거 설명하고 나서,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사람이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믿음이 어떻고 구원이 어떻고, 그건 그 이후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기본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다시 말하면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멋진 집에 살고 남들에게 박수받을 위치에 있고 남들에게 인기가 많고,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 앞서 달리고 남들보다 성공했다고 해도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에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네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네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워지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걸 기억해야 아름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다 마치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모든 일을 다 들었으니, 공부도 많이 하고 누구보다 똑똑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솔로몬 공부도 많이 하고 지식도 많고 생각도 많이 해보고 지혜도 가져보고 누구보다 물질도 많이 가져보고 명예도 가져보고 누구보다 큰 쾌락도 누려보고, 인간이 요거 있으면 인간이 행복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 이걸 가져야 인간이 행복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솔로몬은 다 가져본 사람이군요. 그것도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 최고의 수준으로 다 소유해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인간의 진짜 행복은, 인간이 가장 멋지게 살 수 있는 것은 창조주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전도서를 끝을 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고 멋지게 살 수 있는데, 이것만 있으면 내가 최고로 살 수 있는데, 이것만 해결되면 나의 모든 것이 다 잘 될 텐데,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는지 가끔 어른이 된다는 게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가 뭘까? 제 생각에 어른이 된다는 것은 수많은 상처도 받고 수많은 일을 극복해 가면서, 근데 마음이 자꾸 딱딱해져 가는 것 같아요. 자꾸 생각이 이렇게 고정이 되어버리는 거죠. 마음이 딱딱해지고.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들은 외국에 가면, 우리 미국 얘기를 하면, 미국에 가면 6개월 만에 영어 다 배운다고. 실제로 우리 그 부목사님 아이들 이렇게 보면 어린애들은 몇 개월 만에 학교 가면 벌써 이렇게 말도 하고, 또 몇 개월이 아니라 학교 보내면 얘기 들어오면 금세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이렇게 논대요. 그러니까 정말 말을 잘 배우는 것 같아요. 물론 지들이 쓰는 고수준의 말을 배우는 거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잘 배워요. 근데 놀 때 보면 얘는 한국말로 하고 얘는 스페인어로 하고,
그 서로 모르는데 그냥 막 얘기를 하면 얘도 대강 눈치를 채요. 또 얘도 막 얘기하면 아, 제가 뭘 원하는구나 하고 눈치를 채서 지들끼리 잘 놀아요. 말도 잘 안 통하는 게. 뭐예요? 서로 말을 못 알아들어도 받아주는 거죠. 아, 표정 보니까 뭐 이런가 보다 하고 받아주고, 나를 이야기하면 또 상대방도 나를 받아주고. 근데 어른이 되면 어떻습니까? 어른이 되면 걸러지는 게 많아요. 받아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된다는 건 세상 풍파를 겪으면서 자꾸 마음이 딱딱해지고 완고해지는 것이 아닌가. 고집이 세져가고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여기에 위험성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가 자꾸 강해지고 딱딱해지고 완고해져 간다는 것은 또 다르게 뭐가 되냐면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옳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게 최고기 때문에 상대방의 저 모습을 받아주질 못하는 거예요. 아, 저 틀렸는데, 저거 아닌데. 이 내가 나의 하나님이 돼가고 있는 거죠. 어떤 말씀이 들려와도 누가 어떻게 이야기해도 아유,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보니까 아유, 그거 아닌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 이건 이렇게 해야지. 자꾸 잘라내게 되고 거절하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를 빚어가실 그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태도, 우리의 인생을 주무르실 만한 그런 권한을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제일 논리적이고 똑똑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되어야 이 세상 성공하고 복된 삶이라고 행복하게 생각하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것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주를 잊어버린 피조물의 첫 번째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인생은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그 인생의 가치가 어디서부터 결정이 되냐면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피조물이라는 건 뭐예요? 나에게는 한계가 있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이게 분명한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창조주가 말씀하신 거니까 나는 피조물이니까 내가 이해가 좀 안 돼도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랑 우리 그런 경우 많으시잖아요. 아이들이랑 이렇게 마트에 가면 아이들은 꼭 뭐 이렇게 장난감 같은 거 보면 막 일단 잡잖아요. 그 얼마큼 같은데 그러면 자, 이거 사줄까 말까 하다가 그래 사줄게. 자, 했어요. 그리고 계산대로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계산대에 올려놔야 되잖아요. 근데 애들은 그걸 안 올려놔요. 그죠? 엄마가 너 사준다니까 계산해야지. 잠깐만 줘. 그러다 안 하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엄마가 이거 사주기 싫으니까 뺏어가는구나. 사실 가끔 그런 적도 있잖아요. 싹 옆에 빼놓고. 근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엄마가 사주기 싫어서 빼앗아가는 거 절대 내가 줄둘 수 없어.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이거 계산대 바코드에 찍어야 그래야 완전히 늦게 되는데 그래서 잠깐 뺏는 건데. 그러니 내가 조금 젊을지라도 건강할지라도 힘이 있을지라도 반대로 내가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힘이 없을지라도 내가 피조물이라는 거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될 때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알려주는 게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들었대요. 흙으로. 또 정확한 표현을 보면요,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 땅의 흙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 흙이 더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먼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으니까 우리가 어릴 때 학교에서 이렇게 찰흙 가지고 와서 공작하잖아요. 그 찰흙 덩어리 그걸로 그렇게 지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정확하게는 뭐예요? 그 찰흙 덩어리가 아니라 땅에 막 흩날리는 먼지들, 정말 보잘것없다는 거죠. 이 흙덩어리도 아니고 그냥 흩날리는 먼지 같은 이런 것들로 사람을 그런 재료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흙만 가지고도 흙으로도 절대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다고요? 생기를. 누가 불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죠. 하나님의 생기.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지만 흙으로만은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없어요. 흙만 가지고서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생명,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 되려면 내 육체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 무엇인가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생기, 그래야만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맥락을 잡으면 어떨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무엇인가를 붙잡아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없이는 나는 흙덩어리에 불과한, 그냥 떠도는 먼지에 불과한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설명하면 나는 흙이지만 그 땅의 먼지 같은 그러한 존재지만 하나님만 내게 계시면 나는 사는 존재답게, 생명답게 살 수 있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홀로는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힘이 세도, 아무리 권력을 잡고 있어도 흙만으로는 생명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2장 7절 말씀에 아담의 이야기, 사람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의 창조주, 나를 지으신 분. 또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땅의 먼지 같은, 그러나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그러한 존재. 믿음의 사람은 이 두 가지를 착각하지 말고 꼭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은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인생을 살다가 어떤 상황, 어떤 문제를 만나도 또 그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되고 좌절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않으면서 그 넘어졌던 자리에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앞에 여리고성을 만났습니다.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다 가로막고서 가나안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 같은 튼튼한 성이 가로막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인지를 오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리고성을 돌기만 해. 다 돌고 마지막 날에는 돌고 나서 소리를 질러. 그러면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 상황, 내 문제, 그 절벽에, 여리고성이라는 절벽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논리라는 절벽에 가로막혀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잊어버리지 마셔야 합니다. 내게 하나님이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자, 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꼭 기억하고 내가 누구인지,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마음에 꼭 쏙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사실은 사울보다 훨씬 더 죄가 많고 파렴치한 인간이었어요. 성경 읽다 보면 사울은 뭐 이렇게 잘못한 게 있어요? 사울, 우리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할 때 아말렉 그 아각 죽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좋은 걸로 번제 드린다고 양 살려둔 거 뭐 이 정도 아닙니까? 다윗은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하고 그거 알까봐 그 아내, 그 남편 우리아를 사실 죽인 거잖아요. 전쟁 제일 앞에 전투에 서게 하고 다 싹 뒤에 자기들 빠져서 혼자 싸우게 만들어서 아니 화살바지 만들고 죽게 하는 거. 다윗이 훨씬 파렴치한 범죄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국민 영웅이 됐을 때나, 나중에 심지어 왕이 되었을 때도,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왕이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지금도 지금같이 민주화되고 사람들의 의견이 다 이렇게 나오는 때도 대통령의 권한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그런데 이 왕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과 지위, 힘,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죠. 마음에만 들면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대의 이 왕이라는 것은요, 그 나라가 누구 거예요? 왕의 소유나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이 다 왕의 소유입니다. 군대와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잖아요. 그런 존재를 왕이라고 하는데, 다윗이 왕이 됐어요. 왕. 그런데 다윗 앞에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 됐는데 그는 항상 뭐라고, 시편에 보면 뭐라고 그가 고백을 하냐면, 나에게 왕이 계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왕인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언제나 그의 앞에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던 변함없는 생각이었어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도 자기의 자리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신 나는 피조물일 뿐이다. 자기 자리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좋을 때뿐만 아니라 심지어 반대로 그가 어려울 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갈지라도 그는 그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만 하면 나는 이 자리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이르게 될 것이다.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나는 흙이지만, 땅의 먼지와 같은 그러한 존재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가 나에게 있으면, 하나님의 생기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생명, 살아있는 존재다. 이 사실을 놓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거예요. 믿음은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피조물로서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지켜드리고 나는 나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풍랑이 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흔들지 못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이 그거잖아요. 교만은 내가 흙으로 지어졌는데 흙만으로도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의 생기 없어도 흙만으로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기가 없어도, 하나님의 호흡이 없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나는 흙만으로도 살 수 있다는 것. 돈만 있으면, 물질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그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겸손은 뭘까요? 내가 흙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붙잡는 거죠. 예수님도 그래서 내려놓으라는 얘기,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아니, 중간에 한 말씀이 더 있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더 그보다 앞서야 되는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함 내려놓고 겸손하라는 거죠. 나의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가 흙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삶. 우리 사랑의 교회 식구들이 그렇게 자리를 지키는, 그래서 생명으로서 살아있는 것답게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박힌 모처럼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꼭 새겨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질 때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해주시고,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신지, 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지를 올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지 전영된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영된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임을 고백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자리를 지키며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 위에,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위에 꼭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